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입니다.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못 빠져나와 있어서, 우리가 혹은 이렇게 이 속에 아직 있어서, 그러면 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통해서 뭘 붙들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오늘 여기 읽다 보면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거 이제 딱 붙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가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막 하나하나 깨집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막 팔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가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잡고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보니까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근데 참 예수님이 저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건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부활절,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구원, 십자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요거는 무슨 얘기라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하게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오늘 보니까는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거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제 수장절인데요. 추수감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 입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니까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 나오면서 3장에 타락 얘기 나오고 6장에 홍수 얘기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대충 지나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한테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명,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주신 게 에덴 동산이다. 이게 어딨냐? 여러분,
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갖고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이 모두에서 4개가 나오는데 거기 어디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란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 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냐니까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망칠 거야, 사단은. 이걸 이제 미리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길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래야 살아난다.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보내줄 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창세기 6장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결국은 전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거 의식주로 가요. 이게 육신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시대를 사는 노아에게 답으로 뭘 줬냐? 곧 망할 거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글로만 된 거 보시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제법 굵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도서관 같은 데 어린이 도서관 가셔갖고 만화로 된 철로역정 있으면 빌려서 한번 봐보세요. 아주 거기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 장망성. 저 어릴 때 왜 장망성이라 이름 줬지? 그래 몰랐어. 근데 철이 들고 한자를 알고 보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거니까 너 보고 뭐라고 말했냐?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이러다가 조금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코스 같아. 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잘 되면 뭐 하나님 영광 들어랍니까?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영광이 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복음 충만하면 말씀 성취되는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사람들이 이익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냐? 야, 거기 떠나라. 거기서는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만 정리만 잘 돼도 나머지는 좀 간단해지는데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언약 잊어버리면 노예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거 망각하지 말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붙들면 그거 철저하게 붙들었던 요셉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됐지? 봤지? 왕도 뭐라고 말하냐? 야, 왕위만 내가 높지 네가 다 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어요. 바로 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 없으면 또 노예라. 무슨 노예입니까? 바로의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늦었지 않아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선택할 때 지금 이러저러고 문제 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세요. 계속 그가 무너지고 아이들 속에 세상과 사단 이길 만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꽉 차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도 좋지요. 안심돼. 그렇게 하면. 있잖아, 왜 꾸준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아이고 얘 시험 봐도 문제 없겠구나. 안심돼. 매일 놀아. 외우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막판까지 놀아. 외우는 거라도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 남겨놓고 막 벼락치기 하면 점수 잘 나온다잖아요. 또 속으면 안 돼요.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말씀했어.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왔을 때 피제사,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기억한 것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거든요.
영적 비밀이라는 영적 서밋, 그냥 왕 서밋이 아니라 영적 비밀을 아는 서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하면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거 맞는 말 같은데 전혀 핵심에 빗나간 얘기예요. 지금도 어떡하냐? 양피 바르면 살아요. 시대를 초월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한 게 뭐냐? 아담 때도 여자의 후손이라 살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구나 이거 붙은 사람 살았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를 내 문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자. 이거 붙들자. 이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언약궤가 있거든. 언약궤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 중심으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갈 때 내내 뭐 중심으로 텐트를 쳐요? 텐트를 쫙 치는데 동그랗게 쳐 이렇게. 가운데 언약궤를 딱 놔두고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쫙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요. 예배당을 가운데 딱 텐트를 쳐놓고 집들을 12지파가 쫙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만 열면 바로 보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합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계속 나와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피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입니다.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고 쫙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예배 실패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강렬한 말 같지만요.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앞에 써 있더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성공하면 당신 인생도 성공한다. 전 이 말이 저런 말을 써놨냐? 과거엔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승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뺏기지도 마세요. 아멘. 민수기 말씀했어요. 이게 오경이잖아요. 민수기 뭐냐? 사람도 숫자를 셌어. 요셉 집, 야곱 집합, 야곱 집합이란다. 베냐민 집합 몇 명, 지파별로 12지파니까 지파마다 숫자를 쫙 신 거예요. 사람 숫자를 썼어요. 인구수 쓴 거예요, 숫자. 근데 뭐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개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하는 군사들이 몇 명 되냐? 이걸 헤아린 거예요. 몇 명이냐? 보다는 영적 비밀 알고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귀중한 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기인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해요. 새로울 신자 명령명자거든요. 사명할 때 명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다시 나와. 쭉 내용이. 쉽게 말하면 여자의 우선 복음 각인하고 이거 뿌리 내려서 이거 체질되도록 도와줘라. 이게 이제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실수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담이 우리 몸 못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겠지? 아니요. 보자마자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똑똑했다니까요. 요즘 사람들 머리 IQ,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15% 남짓 썼는데도 천재 소리 쓰고 그 사람이 내놓은 학설을 지금도 뒤집을 만한 사람이 안 나와. 근데 아담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10배요.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근데요, 창세기 3장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아담이 여부가 있었겠어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짧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몇 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 자꾸 누리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됩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고백하고 말하고 시인하고요. 근데 복음 누리면 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그냥 자동으로 누려지면 좋은데 그러지 잘 못해. 우리 체질이 약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랑 위기가 오면 과거로 또 돌아가. 그럼 운명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오면 돌아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야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곧 양피 바르고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어. 우와, 대단하다. 9번째 재앙까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마지막에 막 종의 장자까지 싹 죽는 재앙이 있고, 야, 이제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바로가 그러니까 양피 바르고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왔는데, 그때 이게 무슨 광야길 한 20년 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양피 바르고 우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몇 걸음 안 나와갖고 여기 문제를 딱 맞는 홍해가 가라막히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마차 타고 쫓아오니까 이제 쫄은 거예요. 문제 앞에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했는데 체질이 아직 안 돼. 뭐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서 노예로 살더라도 뭐라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선명하지 못해.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이 선명하게 각인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런데 문제야 뭐 있을 수 있죠. 제가 처음에 배를 타고서 아주 고생을 했어. 어디서 배를 탔냐니까, 지금 생전에 안 따라가는데 부친께서 친구분들하고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만석동으로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재밌겠다. 갔어요. 근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가 나간 지 채 1시간이 안 됐는데 흔들흔들 하는데요. 배가 꼭 뒤집어서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미식미식해. 근데 기가 막힌 건 저보고, 야, 그래서 배 밑에 누울 수 있으니까 들어가 누워있으라는 거야. 더 냄새나가, 기름 냄새가 이제 더 나. 죽겠어. 결국은 한 2시간 하시다가 제 얼굴이 펄해졌던가 봐. 그러니까 어른들이 죽겠다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일찍 나왔어요. 여러분, 맨 땅에서 누가 멀미가 나요? 아무도 멀미 안 나요. 바다에 나갔으니까 멀미가 나. 흔들리니까 멀미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안 돼요. 또요, 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요. 이거 또 사람들 다 저렇게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에 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지 생각도 없이 말을 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정탐하고 와보니까 그 동네는 거인들이 살더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32절에 말하더니 33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고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쓰니까 메뚜기다. 근데요, 덜커덕 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이닥지? 두려움이 염려를 확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 불신앙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럼 막 땅을 치고 웁니다. 그때 놀랍게 복음 누린 두 사람, 언약을 선명하게 잡은 두 사람이 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 같은 옷이 아니고 옷을 입고는 겉에 이렇게 두르는 거, 이렇게. 예수님 옛날에 보면 이렇게 두르고 나오시잖아요. 바람막이도 하고 햇볕도 가리고 추울 때 덥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걸 북지짐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겉옷을 찢었다는 말은 뭔가 완곡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남북전쟁을 할 때 미국은 남쪽도 북쪽도 다 예수 믿잖아요. 양쪽 다 난리가 나는 게 참 하나님 곤란하셨겠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고 나머지는 남군인데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참 난감하셨겠더라고 하나님께서도. 근데요 기가 막힌 말을 링컨이 많은 목사님들과 장군들이 우리가 전세가 밀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들이 뭐라고 참 믿음 있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쪽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쪽에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편에 있냐는 거다. 여기 끝난 거예요. 남북전쟁한 이유가 뭡니까? 노예 해방이잖아요. 노예 해방시키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나오잖아요. 야만인이나 자유한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만인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같은 동일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불신앙이 따라갈 만큼요 복음 탁 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쓰고 방법이 길이 아니에요. 좀 어눌하고 약간 미련스러워 보여도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안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 만드는 기술이 없어. 그래서 뗏목이요? 홍해 이렇게 하면 못 건너요. 모세 목사님 우리 뗏목을 만듭시다. 뗏목 만들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서서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편에 서서 하나님 역사 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만 보니까 참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데 언제 복음을 저버려요? 이거 아십니까? 배등 따?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그때 이상하게 가요. 먹고 있고 살만하면 그때 믿음 아닌 걸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 수요일날 드렸습니다. 문제 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생겼어. 갈등이 있어. 위기 같아. 그게 기회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사기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문제가 와요. 뭐라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참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참 가슴 아프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몰라. 근데 기가 막힌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사사가 다 죽고 난 다음부터는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패역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참. 왜 그렇게 돼요? 복음이 기준 안 되고 복음이 각인돼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나는 여자의 우선 붙들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허물이 많은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벼르기도 낯짝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혹시 문제 만나 일 속에 사건 속에 있어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탁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운명 과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이게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 됐다라는 건 자연스러워요. 내가 안 되면 흉내내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흉내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니까 스게어에 읽어받을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기도하니까 귀신 역사가 벌어져요. 막 귀신 나고 질병이 고쳐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돌겨도 막 옷을 잡아뜯고 알니까 찢기니까 벌거벗고 뛰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흉내낼 수 있어도요.
진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바꿔지지도 않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거 되려면 몇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도대체 세상의 문제는 뭐고 답은 뭐냐? 이게 내 거 돼야 돼요.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언제 때문에 저주재앙 와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이걸 어디만 말해주느냐? 성경만 말해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건 우리가 계속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내 것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것 같다가요, 문제 떡 생기면 내가 기준대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 생각이 사단을 이기질 못해. 내가 가진 기준이 저주와 재앙을 못 꺾는다니까요. 이렇게 속입니다. 조금 가다가,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고 완전히 내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육신 불편하고 눈에 보이는 거 쭈그러드는 것 같고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바로 본색이 나와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돈을 좀 벌잖아요. 웬만치 동네에서 이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시골에서 온 목사님이 한참 얘기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야, 그거 동네에서 무슨 회장? 있잖아요. 뭐 축협이나 신협, 농협에서 회장 뽑는 게 대단한가 봐요, 그게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네에서 농협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민간인 중에 대표를 뽑아. 근데 그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농협에서 대출 받는 것도 그 사람 사인이면 보증이 특이 없어도 돈 5천만 원 1억 그냥 털컥 해줄 정도라는 거예요. 땅도 웬만히 있고 소도 웬만히 익히고 위치도 웬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명예. 그런 명예를 몇 번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시의원이라도 나오려고 그러고 군의원이라도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 기준이잖아요. 사단이 속여요. 나중에 뭘로 속여요? 이걸로 속입니다. 나 이거. 여러분, 초대교회 마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모이면 다 죽여.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 나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마다락방 가면 이단 소리 듣잖아. 안 돼. 그러니까 못 가. 이유가 많은 사람은 못 해. 무식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겐 갈릴리 사람이라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답을 낸 거야. 많이 가는 사람 가진 게 많으니까 답 내리기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중세교회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가졌는데 포기하고 나는 절 못해요.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다 나 여기서 성공하는 거 됐어. 나 하나님 백성이나 천국 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각인이 탁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라는 게 아시는 것 같지만 진짜 이걸로 답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요. 하나님 떠나서 없습니다. 뭐 공산주의라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대통령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저주재앙 들어오잖아요. 왜요? 원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 막을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역사하잖아요. 사단이가 다 역사해.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잡아야겠죠. 우리끼리 복지 지원 많이 하면 되겠구나. 윤택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왔는데 19살짜리가 교회 선생님하고 애부터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살고 있어. 애를 7명 낳았어. 14년 사는 동안인가 12년 사는 동안에 애를 7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객원으로 나온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 복지수당으로 주는 돈이 아버지 엄마 먹고 살으라고 준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이 영국에서 그래요? 유럽에서 그래요? 애 낳는 대로 수당을 줘. 그러니까 애가 한 12명쯤 10명쯤 나면 그 사람들 그 사람 식으로는 전도도 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 안 해. 12명 키우는 동안 나오는 돈으로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해결 안 돼요.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뚫어주신 그 거짓 없는 진리의 길, 참 길,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길,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 오면 제일 먼저 쓰는 생각이, 저는 진짜 과거에 진짜 많이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또야?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냐?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지역 백성, 사단 권세, 저주재앙, 운명팔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 권세 이기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답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십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차곡차곡 오는 거예요. 이게 와요. 제가 이제 요즘에 확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시작된 거는 2년쯤 됐고요. 이게 맞구나라고 확인된 거는 1년이 좀 넘었는데, 응답이 9가지만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맞다라고 결론 낸 게 맞다면 이건 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여기 집중하는데 저도 이것에 예수가 그리스도 길이구나, 다른 방법, 해방, 권세가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데 오는 게 있어요. 굵게 3개 온 속에서 거기서 3개씩 4개씩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해야지 그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물 먹겠다는 사람한테 물 줘야 물이 달지, 배부른 사람한테 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놓치면 어떤 집중입니까? 뭐가 따라오냐? 하나님 앞에 뭐가 오냐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딱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저주재앙이 끝났구나, 사단에게는 권세까지 주셨구나, 이걸 딱 아침에 심어둘 만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만남 사건 문제 쫙 오잖아요. 이걸 싹 다
기도로 바꿔요. 자꾸 바꿔요. 하는 만큼 바꿔줍니다. 그냥인데 바꿔주지 않아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바꿔줘요. 그리고는 하루를 딱 마무리할 때 이러저런 일이 많았지만 다시 딱 예수 그리스도 믿음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쫙 갖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요. 이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가 길이십니다. 참 해방 주셨어요. 사단에게 권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자꾸 누리다 보면 뭐가 딱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의 것으로 딱 갖추어져요. 이걸 세팅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팅이라는 게 식당 딱 가면 요즘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가면 딱 있잖아요. 좀 지금도 괜찮은 식당 가면 그렇게 해요. 숟가락 딱 놔드리고요. 물 딱 갖다 놔요. 그걸 기본 반찬 쫙 갖다 놔. 그거 세팅이거든요. 그것처럼 요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 가지가 딱 갖춰지게 해주세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권세입니다. 나를 저주하지 않게 해방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누리다 보면 뭐가 딱 저와 여러분에 주어지냐?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고 이게 내 인생의 발판이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만들어져요. 간역엔 플랫폼이 없습니다만 제대로 된 역엔 플랫폼이 다 있어요. 손님이 바로 탈 수 있게. 열차하고 플랫폼하고 간격 넓으면 어떻게 해요? 가끔 발 빠졌다는 거 나오잖아요. 플랫폼 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걸 영적인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사면서 일과 문제와 사람 사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꼭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내 걸로 주어져요. 계속하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실제로 그걸 보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합기도 하는 사람 합기도 도복 있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 태권도 도복 있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는 태권도 격파왕, 하나는 합기도 격파왕. 한 아저씨 왔는데 대구에서 올라온 배가 뻘렁 나고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추리닝 바지를 이 사람이 입었는데 아이고 참 포만 난다 싶은 거예요. 대리석을 깨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왕인 사람이 대리석을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을 쫙 놓은 거예요. 치니까 5개 나가. 합기도 격파왕도 깨니까 5개인가 4개인가 깨졌어. 배 나오고 머리 좀 뺏겨지고 위에는 티셔츠 입고 추리닝 바지 딱 입은 아저씨 나와가지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합기도 태권도 왕도 5개 바뀌었는데 이 아저씨 7개가 8개진 거예요. 그 아저씨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럽니까? 아이고 뭐 제가 이분들만큼 운동할 줄 모르지만 격파만큼은. 손을 보여주는데 이쪽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이 두께가 왼손 2배만큼 두꺼워.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는데 정거장에 서가도 그 팻말 쐐기둥이잖아요. 거기다 계속 하고 있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좌의 능력이 확인되고 시공간 초월되는 게 자꾸 확인되면 말도 못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나를 지키고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바뀐다니까. 영적인 걸로요. 이게 주어져요. 아니 만들어야지. 아니요.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주어지는데 뭐가 주어지냐? 이게요. 사방팔방으로 약한 사람 힘을 얻게 하고 복음 필요한 사람 살려주는 뭘로 연결 딱 되냐? 사방팔방으로요. 이게 쫙 연결되는 영적인 안테나가 돼. 쭉 이렇게도 연결되고 저렇게도 연결되고요. 요즘에 좀 힘드신가 보다.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오냐?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는 게 있는데 뭐가 오냐? 그냥 하나님, 우리가 달라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온다니.
뭐가 와요? 문제 생겼어요. 문제가 아닌 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답? 그리스도가 답 아니면요, 일주일도 고생합니다. 아니, 평생도 그거 붙들고 쥐어뜯고 살아야 돼. 아닙니다. 저 여러분, 자꾸, 참, 갈등 생겨요. 그럼 바꿔야지요. 상대편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꾸겠어요? 내가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엔 어려운 위기 오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 가고 있고 복음이 맞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기회가 되게 할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것들에 다시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있는데 숨어있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제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일 많이 하고 말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사람이 제자.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명 살리는 자, 또 후대 살리는 자, 교회 살리는 자, 이렇게 가겠지.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엘리야 우리보다 좀 급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갈멜산에서 말이 그렇지요. 850대 1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858명하고 나 혼자 서 있어도 쉽지 않은데 85명하고 나 혼자 서 있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850명과 나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걸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남겨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7명도 아니고요. 70명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7,000제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제자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을 건 사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이 말씀이 생명을 건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천제자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목사 사모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기도하실 텐데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장 읽은 14절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음쓰니라. 더불어라는 말은 여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모인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요. 엘리야의 제자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2배나 갑절이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말씀 냈습니다.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뭘 붙들 거냐?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복음을 붙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도 다른 거 안 하고 복음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대가 끝나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앞에 절을 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믿음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인되지 않아서 그래. 내 거 안 되면 결국 좋아 보이는 것도 해야 돼요. 내 거 안 되면 더 세게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여자요 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세게 못하셔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니까. 잘하지 못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까. 말씀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가 찬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가시지 않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더디면 더딘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나는 약해서 그리스도야. 아이, 당신은 원래 잘하잖아. 원래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왁구야. 왁구만 그래. 내용은 난 그리스도로 해야 돼. 좋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풍성하셔서 정말 불신자 상태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증인, 숨겨진 7천 제자, 갑절의 영감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에 가득하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복음편에 서서 숨겨진 7천 제자로 세워지며 7천 제자 찾는 일에 하나님 주신 갑절의 영적 힘으로 귀중하게 쓰임받을 모든 분들 속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